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2월 16일 말씀기 본문은 출애굽기 16장과 17장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2장씩 읽어나갑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이기 때문에 2월에 다 읽기 위해서 오늘부터 2장씩 읽어나가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장, 17장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7장 위주로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과 또 그 위에 3일 정도 갔을 때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인데 16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으나 여기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또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풍성히 먹이고 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들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또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해갈해 주시는 장면과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들이 넉넉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르비딤이라는 곳에 쳤을 때는 이제 마실 물들이 다 떨어져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다투어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독특한 방법으로 물을 내게 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굳이 물이 나게 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그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해결, 영적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 갈증과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치라 했는가? 반석을 치라 해서 그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또 독특합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해서 그 치는 것을 통해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반석을 치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반석에서 또다시 갈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예전 일들을 그냥 다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또다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고난 사건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영광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출애굽기 1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상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 놀라운 내용들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이어지는가? 8절 이하 보면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이 공격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할 때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당연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늘로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전쟁의 승리가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12절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리게 되면 지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모세를 앉히고 또 나머지 아론과 훌은 한쪽 발씩 높이 올려서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론과 훌이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써 돕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손을 올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크게 쳐서 무찌르게 되었고 그 승리한 것을 따라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념하게 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올렸을 때 큰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늘 기쁘고 평안하고 안락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 모든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 손 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다라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당장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너무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들에 부르신 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로 친척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품위와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에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